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책망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4절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그리고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거만함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했던 고을에 대해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와 마음의 짐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인간에게 지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움의 짐입니다. 미움의 짐이 생기게 되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 가운데 제일 좋은 첫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단지 농사 지은 것 중에 드렸다고 나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 아무런 의식이나 정성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싹트면서 결국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그리고 친구간에도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다가 결국 살인에 이르는 무서운 미움의 짐을 지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과 저주의 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롭게 경작해야만 과실과 알곡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땀이 흐르는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주로 인하여 가난의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가난 자체를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들은 가난과 저주의 짐을 지게 되어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결국 반드시 죽게 된다는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자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되었고 인간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인간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생명이 다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 죽음의 공포,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여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와 겸손은 무엇일까요? 온유란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잘 기들여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로서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 주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치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고 겸손히 순종하여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